하나님의 말씀을 뵙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5절에서 우리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287면 찾으셨으면 아멘. 18절로 15절로 22절 15절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이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지난 주간에 하나님께서 지난 9번째 시간 때 누가 나의 힘이요? 하나님은 나의 힘.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예수가 나의 힘이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면 마귀로 틈 못하게 하라. 이런 얼굴이 어두운 것은 마음에 마귀가 틈탄 거예요. 사탄의 역사예요. 성령은 희락의 영이세요. 뭐의 영이라고요? 희락의 영이야. 자, 오늘 여러분 제목이 조금 길어요. 오늘 10번째. 여러분 말씀이 생명으로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선포의 영성으로 여러분들이 4월 9일 부활절까지 여러분이 완전히 옥토밭 축복의 체질로 땅도 지력이 있어야 여러분 봐라 싹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지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죠? 잡초와 엉겅퀴의 뿌리를 뽑아내고 돌멩이를 뽑아내고 덜어내고 그리고 거름을 주고 지력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옥토밭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 그 말씀으로 제가 지금 선포 설교는 여러분 창자의 내장까지를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저도 여기서 편하게 그냥 제목 설교하고 강해 설교하면 나도 편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거든요. 제가 4월 9일까지 계속 여러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따라서 선포하고 할렐루야. 따라서 나는 바뀌리라. 나는 바뀌리라. 나는 변화되리라. 나는 변화되리라. 제일 행복한 자가 누구냐? 변화되는 거예요. 변질이 아니라 변화되는 거예요. 세상이 왜 이렇게 혼택하냐? 변질된 자가 많아서 그래요. 세상이 변화된 자가 많으면 세상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4월 9일까지 하고 그 다음 주에 한 주 뒤에 폭발적으로 하나님이 선포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다시 제가 원래의 선포 설교로 돌아갑니다. 자, 오늘 제목이 길어요. 긴 이유가 있어요. 따라서 그 상황에도 흔들리지 말고 약속은 아멘으로 받으라. 자, 오늘 10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자, 우리가 이 제목이 중요합니다. 제목을 주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를 통해 제목을 주는 이유는 모든 제목은 열매 맺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자, 이 목적을 이루면 열매가 맺는다 안 맺는다? 맺어진다.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 둘, 셋. 여러분 넷, 다섯도 갈 수 있지만 그럼 여러분의 머리가 다 갖고 있지 못하니까 세 개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 개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세 개의 기둥은 뭘까요? 이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중요하죠. 다 잊어먹어도 뭐요? 이것은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구나. 그럼 그 목적이 이루어지려면
세 가지의 기둥, 즉 하나님의 법칙을 가져야 되겠다. 여러분, 세상에도 농사 짓는 법칙이 있어요. 그냥 막 되는 게 아니에요. 씨 좋다고 되는 게 아니야. 밭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야. 밭과 씨가 잘 여러분 연합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법칙이 함께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자, 오늘 이 고린도후서 1장을 봅니다. 고린도후서는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 자기가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고 양육했던 그 교회에 끊임없이 가고 싶은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갈 수가 없어. 그럴 때 오늘 이 고린도후서는 두 번째 편지는 디도, 제자 디도를 통해서 이 말씀이 전달되어서 갑니다. 근데 주 내용이 뭐냐 하면, 자, 지금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면 보이지 않는 핍박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 나눠주면 아이고 이제 오셨어요. 커피 한잔 하고 가세요. 그런 인생은 없어요. 사단에게 다 잡혀있기 때문에 사단이 그냥 내놓나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싸늘하고, 내가 왜 저 사람한테 저런 미움을 받아야 돼? 어떤 때는 재수 없다고 소금 뿌리는, 나 여러분 전에 소금 뿌리는 것도 봤어요. 소금 확 뿌려버려요. 재수 없다고. 다시는 오지 말라고. 어떤 집에는 전도지 지냈는데 절에 다닌다고요. 도로, 제발 도로 가져가라고. 전도지. 그 전도지에 떨더라고. 떨어야지. 예수의 영인데. 참 불쌍한 인생들이 많아요. 내는 핍박들이 많거든. 그죠? 그런 핍박이 많아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해요. 2000년 전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다가는 잘못하면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공인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나라 공인된 생명의 말씀이 이 땅의 제약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수많은 죽음을 양산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아, 내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나도 복음을 전하여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고 수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나는 여전히 그 하나님을 신뢰하노라. 너희도 그 하나님을 믿고 흔들리지 마라. 여러분, 흔들리지 아니할 때, 그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할 때 그 약속은 아멘으로 임하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이 이 상황이 뭐냐 하면, 그 상황이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현실 정세. 여러분, 현실에 여러분들 여러 가지 정세예요. 그렇잖아요? 조금 전까지는 할렐루야 기쁨이 넘쳐났다가 어떤 한 사건이 터지면 얼굴이 그 순간에 지옥이 되어버려요. 뭐 때문에? 현실 정세 때문에.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10번째 주시는 메시지, 지난 9번째는 분명히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니까 그 하나님을 붙들면 마귀가 틈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득 채워버리면 돼. 그 사단 마귀가 나를 건들 수가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후서 1장 15절에 보면,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제가 다시 고린도를 지나서 마게도냐로 갔다가 이제 다시 너희에게 가기를 원하는데 그 계획대로 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현실 그 상황으로, 여러분 그 상황 때문에 여러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 흔들리지만 안 하면 돼. 현실 그 정세 때문에 우리가요 뭐 괜찮다가 갑자기 병원 가서 검사해서 뭐라 그러면 갑자기 흔들려 버려. 아니 여러분, 그렇게 병원에 MRI가, 병원에 엑스레이가 그렇게 권세가 있습니까? 아니 그걸 너무 믿어들여. 그건 사실이 맞아요. 거기 엑스레이를 찍으니까 내 안에 뭐가 있고 뭐가 있어. 뭐가 있다고 신경 쓰지 말라 그 말이에요. 고치실 분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엑스레이는 죽어 있는 거예요. MRI는 죽어 있는 거예요. 영이 없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주시리라. 오늘 바울도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웠지만 하나님께서 그 내 계획을 흔들고 그렇게 되게 하지 않아.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에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확신을 얻기 위하여 먼저 너에게 이르렀고, 오늘 17절에도 보면 내가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의하면서 아니라, 즉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을 예의해놓고 아니라 하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즉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흔들리지 아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랬잖아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저는 올해가 참 저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저께 생일이 지나갔지만 제가 성경 66권을 채웠어요. 제 나이가 그렇다고 말이요. 뭐 이해가 안 돼요. 성경 66권 꽉 채웠어요. 금년에. 이야, 하나님 성경 66권을 채우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저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게 스타는 나이가 나가면 안 되는데 이게 참 유튜브로 이게 제가 보는 분들이 많은데 다 나가네. 근데 어떤 분이 그래 전화해서 그래 물어봐요. 목사님 진짜 그렇게 나이가 뭐 나이가 많은 거예요? 아직도 나는 하나님 그 어린아이인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나를 통해 이루어진다. 바울의 철저한 고백은 이거예요. 왜 그는 그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허공에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영의 말씀이 영혼이 내 안에 있는 영혼 안에 들어오셔서 내 육체를 움직여 이 땅 위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상황, 그 현실 정세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17절에 내가 어떤 상황일지라도 내가 예예 계획을 세웠는데 예예 해놓고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이 말은 있다 없다, 나는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확신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은 못 가, 지금 내가 내일 가기로 계획을 세웠지만 또 막았네 막혔네 현실 상황으로.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나를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신다. 지금 내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계획들을 막기도 하고 다시 열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확신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스와 노를 잘해야 돼. 그렇죠? 이 예스와 노를 잘해야 돼. 우리는 늘 이 두 가지 안에 살아야 돼. 자, 예스는 누구한테 잘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지. 나를 창조하신 데우스 하나님. 노는 그건 사단 마귀죠. 마귀는 무조건 노야. 믿으시면 아멘. 마귀가 건져박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내 순간에 기분이 좋게 안 좋아. 그러면 여러분 그건 성령이 주시는 거요? 아니요. 내 기분을 상하게 하는 더러운 영혼 떠나가라. 여러분 사단 마귀가요 가장 많이 여러분을 건드는 게 뭔 줄 알아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야. 부부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형제와 형제, 교회 와서도 성도들끼리 교구 안에서 뭔 줄 알아요? 속상하게 하는 거야. 저분은 내가 밝게 얼굴 표정을 줬는데 아무 표정이 없네. 확 속상해버려. 그럴 때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분 안에 많은 고통이 있는가 보다. 불쌍히 여겨라. 긍휼히 여겨라. 이해가 됩니까? 난 웃었는데 상대가 웃지 않아. 여러분 왜 못 웃을까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못 웃겠지. 불쌍히 여겨줘요. 웃는 자가 복이 있는 자요. 웃는 자가 성이 아는 자요. 오늘 자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을 가진 자, 그 말씀을 내가 잡고 선포하면, 따라합시다. 내가 말씀을 선포하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그냥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모든 성경의 말씀은 나의 믿음 위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의 믿음 위에 역사가 나타나고 나의 믿음 위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공간복음 전체 예수님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여러분 주님의 사역의 복음 안에 보면 어떤 기적도 여러분 믿음의 고백 위에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그 내 믿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연합되어지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도 이 기적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두시고 우리 요한복음 11장.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러 주여 죽은 지가 뭐가 되었으며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자,
그 시대에 지금도 유대는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유대 땅은 24시간 안에 매장하죠. 왜냐하면 바로 시신이 썩으니까. 근데 나흘이 지났어요. 상황은 뭐예요?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벌써 내 오라비가 썩어져서 냄새가 난다니까요. 예, 현실에 흔들렸죠. 근데 여러분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너가 예수의 말씀을 너 마르다야 예수의 말씀을 오늘 아름다운 가족들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기적을 보리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리라.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리라. 자, 하루 이틀 사흘날 자, 지난번에 말씀했죠. 그 누구의 숫자요? 나의 숫자야. 누구의 숫자 안으로 들어가야 돼? 하나님의 숫자. 예, 바울과 함께 배를 탔던 그들은 숫자를 세웠어 10나흘 2주 동안 여망이 없는지라. 끝났다. 우리는 하늘에 빛은 없고 강풍은 여전히 미친 바람은 계속 불고 있고 배는 끝나고 다 끝났어. 네, 하나님께서 그 센 숫자들은 하나님이 결코 상하지 않게 하리라. 상하지 않게 하리라. 그게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노라.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마르다야 내 말을, 오늘 예수님의 내 말을 너희가 믿으면, 네가 믿으면 기적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영광이 뭐예요? 주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로리 중에 최고의 영광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야. 이런 날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일하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뭐 하심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돼요. 예, 하나님의 일하심.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거든.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 예, 하나님의 축복.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생각만 해도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니까. 예, 어제 제가 아까 우리 목사고시 갔다 그랬잖아요. 고시 보러 갔다가 다 면접도 하고 오는데 식사하고, 예, 근데 우리가 커피를 항상 먹는데 이제 토요일이니까 커피 먹으러 갈 시간이 없어. 다 각자 교회 가서 주일 준비를 해야 되니까 목사님들이 우리 7분인가? 야 빨리 갑시다. 주차가 먹으러 오는데 막 뛰어가는데 커피 냄새가 막 나오잖아요. 요즘 카페 워낙 많아서. 근데 거기 보니까 케이크 쫙 보이는데 야 케이크 하나 먹었으면 좋겠다. 근데 뭐 커피 먹을 시간도 없는데 그냥 올라왔죠. 근데 오니까 우리 분회장님이 자기 교회 행사한다고 케이크를 했는데 노회장님 좀 가져가세요. 그래서 케이크를 믿기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어르신들만 어제 몇 분 드렸어. 예? 치즈 케이크라나 젊은이들이 엄청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 자, 여러분 생각만 해도 주시는 하나님이야. 나는 먹지도 않았어요. 혹시 받으신 어르신들은 그 요만한 거야, 작아, 요만한 거야, 조각만 한 건데, 목사님 손도 작다면 이런 걸 들고 왔을까? 그러지 말고요. 제가 그걸 여러분 낙성대에서부터 가지고 온 거예요. 나는 먹지도 않고. 아시겠죠? 사랑이다 그 말이요. 사랑. 그러니까 생각만 했는데 가니까 준비돼 있어.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한 자의 입술을 들으시고, 오늘 네가 마르다야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은 이미 이전에 너에게 말씀을 줬다 안 줬다? 내가 수십 번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자, 오늘 잘 들으세요. 어떤 말씀은 몇 번씩 여러분이 말씀이 지나갑니다. 많이 듣잖아요. 왜 반복하는가? 그 말씀이 내게 안 이루어지니까, 내가 믿고 내 말씀으로 채우지 아니했으니까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어떤 상황에도 사망의 냄새를 맡지 말아요. 어둠의 냄새를 맡지 말아요. 여러분 자꾸 입술에 우리는 안 돼, 이러면 안 된다는, 어둠의 냄새를 맡다 생각 안 된다는 거지. 우리 집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누가 뭐래도 우리 집은 된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됩니다. 어떤 분은 지도자들이 그래요. 목사님 한국교회 가망 없어요.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목사님 기도 안 하니까 그런 소리 하는구만. 한국교회 가망이 있어요. 한국교회 쓰세요. 열방을 향해 씁니다. 왜 여러분 안 되는 쪽으로 보냐? 우리 되는 쪽으로 보면 돼. 대한민국 전쟁 안 일어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교회들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 30몇 년째 지금 구국재단 하잖아요. 기도하는 교회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이 땅 위에 전쟁 없어요. 어떤 사람이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의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러잖아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반드시 선포할 때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면 그게 말씀이야. 말씀하는 순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을 믿게 하며 합니다. 즉 예수님 말씀한 대로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은 거기에 본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그들을 믿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뭐하라 하시니? 나오라 하시니. 야, 나사로야 살아나오라 그랬어요? 그냥 나오라 그랬어요? 그냥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 놀라운 것은 내가 믿으면 말씀이 그 위에 포개어져서, 할렐루야, 참 그렇잖아요. 내가 믿으면 말씀이 와서 포개세요. 그럼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 기적이 함께 임하는 거예요. 이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실에 썩으면 안 돼요. 그죠? 마르다는 흔들렸죠? 아니요. 사망의 냄새가 나요. 끝났어요. 너는 그렇게 계획적으로 하루 이틀 사흘 날 너의 숫자를 세고 있지만 주님은 그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때는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 이 고통이 너무 길어요. 이 질병이 너무 길어요. 하나님 이 가난이 너무 길어요. 하나님 안 되는 게 너무 긴데요. 그 내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역사가 일어나고 오늘 밤에도 바꿔버리고 하나님은 바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뭐라고요? 그 약속을 흔들리지 말고 받고 믿으라.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는 내가 오늘 이 강단을 통하여 매 주일마다 선포되는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리라, 하나님의 이적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리라. 내가 믿어야 돼. 이 복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믿음의 법칙은 고린도후서 1장 우리 하나님의 말씀 18절 1장 18절 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뭐함이 없느니라? 안일함이 없느니라. 지금 여러분의 삶의 두 번째, 여러분의 삶에서 오직 예만 가득하고 아니오는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요. 여러분 주위에도 늘 아니에요, 안 돼요. 이게 부정적인 언어 잘 쓰는 사람 잘 되는 거 봤어요? 주님은 주님의 귀에 들린 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늘 밝고 환하게 주여 그거 우리 가정이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그 일, 전도 행사, 교회 그 사역 우리 가정이 합니다. 우리 사업장이 합니다. 내가 합니다. 여러분 이해하고 나아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해하는 자를 찾으시고 이해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부여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지게 해주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이해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요. 주님은 한 번도 노한 적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돼요. 오늘 1장 19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안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뭐가 있느니라? 예만이 있느니라. 예수님은 성경이 증거하잖아요. 뭐만 있다? 예스예요. 예. 여러분들 집에서도 자녀가 뭐만 하면 좋아요? 예스 하면 좋겠는데 외유가 많잖아. 부부 사이에도 예스 하면 좋아. 아니요 하면 부부가 시끄러워져. 인생은 예로 가득 찬 자가 복 있는 자예요. 하나님 오늘부터 주여 내 인생에 아니오는 사라지고, 여러분 주님은 되니까 주님은 생명이시니까 예를 불어주시는 거예요. 자, 예의 결말은 생명의 열매고 아니오의 결말은 사망의 열매예요. 사망도 열매 맺습니다. 아니요 하니까 여러분 썩으면 안 돼요. 그래서 로마서 4장을 보면 로마서 4장 23절에 자 아브라함이 나오죠. 로마서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거하는데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자 히브리서에도 나오고 창세기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에서는 그 의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다 하는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오늘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자, 부활의 주님으로 만드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오늘 우리 고백해 따라합시다. 현실 정세에 흔들리지 않고 두 번째 예만의 길로 걷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무슨 일을 우리 교회에 줬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형편상, 그래 그럼 너는 형편대로 살아. 하나님 아멘입니다. 형편은 어느 날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지금 당장 상황, 환경 여건이 바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대답을 못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믿음을, 네가 믿으면, 이 말씀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리라. 그리고 여러분, 그 나사로에 나오라. 오늘 여러분 수많은 한국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오라는 가정이 있어. 오늘 그 나오라는 가정이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오라는 사업장, 여러분이 사업장 되시기 바랍니다. 너희 사업장 나와라, 내가 쓰겠다는 것입니다. 너희 가정 나와라, 내가 쓰겠다는 거예요. 내가 함께 동참하겠다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 이해하는 사람. 안이유가 없어야 돼요. 예. 안이유가 있는 사람은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숙제 줄 때 숙제 안 하는 사람이에요. 학교 다닐 때 숙제 안 해가 시험 점수를 잘 나오는 거 봤어요? 없어요. 예. 저는 돌이켜보면 중학교 때 우리 하숙하는 선생님들이 많았는데 왜 꼭 여러 선생님이 먼저 나에게, 어쩔 수 없이 그냥 2개를 들고 다니는데, 예. 3번 선생님이, 야 인기야, 네가 내 도시락 좀 가져가라. 하숙집에 가서, 선생님은 하숙집에 가서 도시락을 내 가방 둘러매고 도시락 2개씩 들고 다니. 우리의 도시락이 하나로 가방 안에 들어가면 끝내지만 선생님들의 도시락은 다 찬압 도시락이야. 동그란 거. 그거 들고 가는 거. 왜 그랬을까? 예, 조심스럽게 들고 가서 흔들리지 않게 갖다 탁 교무실에 딱 갖다 놓고 365일, 그렇죠? 예, 주일 빼고. 예, 그러니까 얼마나 선생님이 이뻐하겠어요. 이해하는 거니까.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런 이해를 잘하니까 하나님 얼굴도 이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삐딱선 탔으면 여러분 얼굴 이쁘지겠어요? 그잖아요? 예. 아,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해하고 내 인생에 안이유가 없다. 교회 모든 일은 주여,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사역은 우리 가정을 통하여, 믿으시면 아멘이에요. 우리 사업장을 통하여 주님 일하세요. 주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24절에 그러잖아요.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믿는 자니라. 뭐 하는 자니라? 믿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이해하는 자는 뭐 속에 있는 자가 이해하죠? 나를 죄 가운데 건져내시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까 우리 높은 자리에 있었던 분 이야기했잖아요. 다른 건 얼마든지 여기저기서 공기업에서, 국가 공기업에서 장자리에 앉으라는 데 많았다. 근데 자기는 급선무가 신학교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다. 2020년도 은퇴해서 바로 2021년도에 신학교 가서 지금 이제 2학년 된 거예요. 은혜가 글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마 조 전도사님, 조 청장님은 하나님이 아마 크게 쓰실 거예요. 예, 그렇죠? 하나님의 겸손한 자를 쓰시거든. 예의 체질로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 그래서 절대적으로 어떤 상황에도 이해하고 아니라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럼 목사님, 우리가 이해해놓고 언제 아니요 그럽니까? 자, 오늘 여러분 믿음의 법칙은 이해하고 아니요는 없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해하고 아니요는 없었다니까. 우리 예수의 그 모습을 내 안에 닮아가야 되니까. 그럼 언제 이해하고 아니요 했어요? 우리는 여러분 삶 속에서 수없이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요. 첫 번째 고백이 이해, 아멘입니다. 나신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해했어요. 아유, 아프라. 아니요야. 앞에 아멘을 왜 했어? 통증이 있어도 아멘이에요. 너무 아파도 아멘이에요. 어차피 떠나갈 거니까.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 가난, 그 고통, 그 극심한 어려움 다 떠나가는 거예요. 영원한 건 하나님의 말씀뿐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해.
그 여러분, 나는 안 되는데요, 이런 일 아니오라고 하는 더러운 언어를 쓰지 말라 그 말이에요. 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 나눴잖아요. 하늘 언어를 잡은 자는 하늘 언어를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땅의 언어를 쓰는 자는 사단 마귀가 역사하니까 아니요 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죠. 주여, 나는 오직 예만 있고 아니오는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교회의 모든 일과 하나님의 일은 내가 예로 붙들기를 원합니다. 잡으라는 거예요. 그럴 오늘 마지막 고린도후서 1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니? 뭐가 되니?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법칙. 자, 오늘 제목은 열매 맺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상황, 그 현실에도 여러분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약속을 뭐로 받으라? 자, 따라 세 번째가 하나님의 약속을 아멘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뭐로 받으라?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다. 하나님의 약속, 성경의 모든 말씀. 자, 성경의 모든 말씀은 나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이야. 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 자, 우리가 창세기 28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 창세기 37장입니다. 37장 28절. 자, 우리 앞에 보죠. 자, 그때 미디안 사람이, 그때가 언제예요?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처참할 때야. 형들에게 결박당하여서 구덩이에 던져졌던 인생의 가장 처참한 현실 상황에 아멘은커녕 하나님에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비전, 내 꿈이 아니요, 내 추몽이 아니요, 내 그냥 내 악몽이 아니요, 내 욕망의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꿈 아닙니까? 하나님의 꿈을 말했다고 해서 내가 왕따 당하고 내가 마침내 결박당하여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건져내어져서 팔리는 꼴이 되었습니다. 자, 28절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을 갔더라. 은 얼마에? 은 20에 팔렸어요. 얼마나 팔리는 인생. 이제 상품이 된 거죠. 자, 요셉은 상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39장 1절에 가면 요셉에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취니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자, 2번 팔린 인생이야. 흔히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2번 죽이지 말라고. 요셉은 벌써 2번 죽은 거예요. 예? 형들에게도 이미 2번 죽었지만 던져지고 팔리고, 상인에게 또 20냥에 팔렸다가 보디발의 가정에는 아마 더 많이 받고 팔았겠죠. 상인이니까. 왜 팔리고 팔렸을까요? 저는요, 하나님의 비전은 어떤 상황에도 요셉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나를 통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 가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 사업 정도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첫 번째 팔림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돌이켜보면 얼마나 요셉을 사랑하셨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을 어마어마한 민족으로 여러분 확대하여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데, 그저 민족의 그 구원의 나라로 서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끌려다니는 유목민의 생활에는 크지 않거든. 그러니까 반드시 애굽으로 데려가야 되는데, 애굽에 데려갔을 때 처음에 그들이 확 열리려면 뭔가 높은 자리 세워야 되는데, 그 높은 자리 세우는 하나님의 계획안에 있는 자가 바로 요셉이요. 근데 요셉을 애굽으로 데려가는데 혼자 가면 자기가 꿈이 있어서 오다 보면 도적을 당할 수 있고 죽음을 당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인들에게 뭘로요? 은 20냥의 비싼 상품으로 만들어 주셨어. 여러분, 그러니까 이 상인들이 밥을 안 먹였을까요? 많이 먹였을까요? 많이 먹여야 살이 통통 쪄야 비싼 값을 받아. 장사 안 해봤어요? 응? 우리 전 집사님 잘 아시고,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물건이 왔는데 그냥 진열 멋있게 안 해놓고 처박아 놓으면 누가 사? 멋있게 해놔야, 야,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그죠? 사실은 우리 전남희 집사님네 가게는 내가 가서 모델로 딱 서 있어야 되는데, 내가 풍기인견 입고 있으면 아마 많이 남자들이 사러 올 텐데, 그렇죠? 그래서 살찌게 하잖아. 그리고 여러분, 보디발이 그 중에
요셉을 보니까 아주 그저 얼굴도 아름답고 얼굴이 평화롭고 얼굴이 그저 신실하고 살도 쪄 있고, 여러분 얼마나 살쪘겠어요. 거기서 애굽까지 가는 그 긴 시간 동안 여러분 계속 먹이고 아무것도 다르지 않았는데, 일하지 않았잖아요. 뽀얗게 아마 살쪘을 거예요. 가장 비싼 가격을 받고 누구에게? 보디발로 들어가. 여러분 이방의 노예입니다. 이방인의 노예입니다. 잘못하면 끝날 수 있어요. 노예가 노예를 죽일 수 있는 시대야. 노예가 노예를 그저 핍박할 수 있는 시대야. 근데 어디로 들어가? 당시 가장 강력한 바로 왕의 다음 권세를 가지고 있는 바로 친위대장, 지금 같은 비서실장 집에 여러분 총무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완벽한 보호예요. 꿈을 가진 자는 주님이 보호하십니다. 당신은 이해가 되지 않았죠? 또 팔려. 그죠?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뭐 팔려 하는 식으로. 뭐요? 팔린다 그러잖아 아이들이. 그 팔린 거 이상이야. 난 말 안 해서 여러분이 말했지. 이상 더 팔렸다 그 말이요. 비참한 팔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세미하심은 너무나 자상하시다. 살찌우시고 보호하시고, 아무도 내 아들 요셉은 건드릴 수 없어. 근데 왜 요셉은 건드릴 수 없을까요? 요셉 안에 있는 꿈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야. 요셉의 꿈은 내가 이룬다. 그 꿈 약속을 아멘으로 요셉은 받았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주여 내가 이 꿈을 잡고 나아갑니다. 반드시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이번에 맞이하는 부활절은 나를 위한 부활절이에요. 나를 위한 십자가의 죽으심, 나를 위한 십자가의 부활. 그냥 지나가는 1년에 한 번 지나가는 부활절기라면 절간의 절기하고 뭔 차이 있겠어요? 우상의 절기와 똑같은 거야. 생명 없는 절기예요. 주여 이번 부활절 4월 9일엔 주여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다시 변화되어지고 우리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다시 예수를 믿고 살아나는, 나를 위하여 죄 때문에 죽으신 그 예수, 나를 위해 다시 부활하신 예수, 우리 모든 가족이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약속을 아멘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이번에 새가족 초청잔치에 4월 2일 종려주일에 주여 내가 함께 그 하나님 행사에 내 발을 담그고 내 손을 담금으로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나와 호산나 찬양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구원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업장에 구원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주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주신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팔리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꿈을 말한 것밖에 없는데 형들로부터 왕따와 아니라 왕따 수준을 뛰어넘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미움의 정오의 대상이 만들어져 버리고, 이제 나는 상인들의 상품이 되어졌어요. 상인들의 상품이요 인간이 아니라 물건이 되었습니다 라고 그저 성경에 한마디도 원망하지 않아. 나에게는 예만 있고 아니오가 없노라. 하나님의 꿈이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난 아멘을 받았다. 그리고 또 가는 것이 여러분 친위대장의 그 집에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얼마 있다가 또 교도소에 들어가잖아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얼마나 완벽하게 우리 요셉을 사랑하셔서 보호하는지 몰라요. 물론 우리가 성경적으로는 요셉이 교도소에 들어간 것은 그 교도소에 들어가서 있는 동안 왕의 정치 지도자의 정치 교도소니까, 정치범들의 교도소니까 정치를 배우게 해주셨지만, 그보다 더 먼저는 뭐예요? 하나님이 요셉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요셉을 믿어, 요셉은 아니라고 믿어. 그런데 순간 의심의 마귀가 들어오면 보디발이 한 칼이 끝내버리면 끝나요. 밖에 있으면 한 칼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사람은 누구도 못 건든다. 보디발도 건들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한 보호하심이야. 오늘 여러분 어떤 부분은 그 안 되는 것이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걸 그 아픈 것이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는데 주여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나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 우리 오늘 마지막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말씀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무리 많이 와도 하나님께서 나를 굳건하게 하시고 그 성령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내 인생에도, 이 바울의 인생에도, 오늘 나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우리는 아니오는 없고 그 약속을 아멘으로 받기를 원하며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쳐주시고 보정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인쳤었어요. 여러분, 우리 완전히, 그죠? 실드라는 말은 도장을 찍었는데 완벽한 보호, 밀봉해 주셨다. 밀봉. 여러분 아세요? 어떤 이런 공간이 있으면 이 공간에 있는 액체가 빠져나가지 않기 위해서 실이라고 하는 걸 딱 둘러버려. 딱 0.1%도 못 빠지게. 그처럼 우리를 인쳐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아멘이 일상화되어져야 돼. 아멘하는 자는 아니오는 없어. 거부권,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거부권이 존재하면 우리의 거부권은 오직 하나, 사단 마귀에게 어둠이 올 때 떠나갈지어다 나는 받지 아니하노라.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우리는 사단 마귀에게는 거부권을 주셨어. 성령에게는 뭐요? 순종의 권을 주셨어.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 아멘으로 나갈 때 아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예, 참으로 정말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도 안 믿으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씩 제발 내 말을 믿으라. 그렇게 오래 다니며 훈련받았던, 그리고 앞에서 말씀을 직접 받았던, 주님이 교회이시니까 교회 앞에서 말씀을 받았던 마르다도 상황이 오니까 흔들려 버리잖아요. 근데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마르다야, 지금 이 순간 네가 내 말을 믿으면 기적을 보리라. 이적을 보리라. 네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을 네가 보리라. 생각도 못한 일을 네가 보리라. 여러분 3월 4월 이 부활절 기간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생각도 못했는데 나타나시네. 말도 안 해봤는데 하나님 일어나시네. 나는 여러분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하나님 일하셔. 생각만 해도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긴 제목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따라합시다. 약속을 아멘으로 받으라. 뭐로 받으라?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아멘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보게 하리라.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가정. 야, 오늘도 어제도 하나님 일하셨어. 야, 요즘 맨날 기적의 연속이야. 다 기적이에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렇죠? 어느 날 내가 소화가 잘 안 돼. 소화되는 것도 기적이야.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잖아요? 잘 체하는데 넘어가는 것도 기적이야. 모든 게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아멘으로 받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할 때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라. 이런 특별한 은총의 날들이 계속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